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24절입니다. 너는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스마야에게 가서 얘기를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스마야는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그룹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이면 돌아온다. 그 다음에 그 하나냐가 지난 강의 때 우리 말씀을 들으면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이야기가 양쪽에서 이렇게 들려질 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에 좀 유익하고 내 마음에 평안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들을 때 나한테 내가 듣기에 좋으면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귀환보다 2년 만에 귀환한다는 이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혼란이 가중되죠. 여러분, 모든 혼란스러운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악한 동기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가 좀 삶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악한 동기,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냐의 그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 있죠. 70년. 그렇지. 우리가 이곳에서 텃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혼란스럽잖아. 어느 것이 정답이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지금 스마야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바벨론에서 지금 보낸 편지는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를 빨리 처단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그렇죠? 자,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왜 그를 죽이지 않고 놔두느냐. 그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누가 진짜인 거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다면 혼란스럽지 않겠지만 지금 선지자가 대표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쉽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어도 우리도 그런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을 해석도 어려워서 우리가 얼마나 헷갈려. 근데 이 말 저 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봐. 그러고 그냥 따라가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헷갈리고 혼란스러운데 지금 바벨론에서 온 편지를 보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래 걸려야 된다고 한단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그냥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평안히 지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냐? 좀 억양이 강하고 세면 또 이게 또 진짜같이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처단하지 않고 왜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낸 거야. 자,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때가 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이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죠. 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 밑줄 그으세요. 누가 정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편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다. 우리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면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람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예레미야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때 얼마나 큰 복이야. 그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라는 거지. 그러나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을 타줘. 내가 보낸 거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가 지금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있잖아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면요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택인데요. 내가 복을 받을 길로 나아가면은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보상이 와요. 근데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보상을 받을 건지 대가를 치를 건지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나의 선택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넓히고 소통을 넓히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선택에 여러 종류의 선택 방식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BC 586년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는 요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BC 587년이에요. 멸망이 얼마큼 남았어요? 1년 남았어. 시드기야 11년째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시드기야 10년째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 1년 남은 거예요. 멸망이 째깍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준이 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으면 전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잖아. 다
다 각기 주관적인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관적인 영적 체험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적인 체험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알맞게 주관적인 체험을 주시니까 내가 체험한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체험은 그냥 주관적인 체험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주관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계속 사모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의 그런 체험 같은 체험을 다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각자 주관적인 체험은 다 접어두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주관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그 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비춰주는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 신비를 쫓아가는 거죠. 나도 저런 신비, 나도 저렇게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본 것이 근원이 하나님이냐 어둠이냐, 저 사람이 들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인가 어둠인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 영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그냥 봐도 영분별이 되지만 대부분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모든 사람이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영상 들어가서 들었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다 성경 있는 얘기 하는 것 같아. 근데 풀어내는 것이 다 달라.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준에서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데 거짓을 말해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결국 그 사람 한 사람의 대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의 가문까지 다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끼치는 이 영향력, 그러므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자, 30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이죠.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주니까. 그러면 예언은 내가 듣고 싶다고 쭈그려 앉아 있으면 예언이 오는가? 아니라고요.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방대한 일, 그 방대한 일이 누구예요? 이 예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어떻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모순 포인트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방대한 계획의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까지의 모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전부 성경에 기록됐어요. 다시 주셔야 할 말씀이 없어요. 오실 예수님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서 내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예? 구름 타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깔끔하게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요인은 성경 안에 다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록했으면 이 땅의 책을 두기에도 부족했을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꼭 필요로 알아야 하는 요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뭔가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꾸불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에 대한 것을 전부 어떻게 했다?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는 이 계획을 인간에게 한번 주셨다면 그 계획은 지속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신비한 예언을 쫓는 건 위험하다. 자, 그 대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을 잘 깨달아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언을 우리는 필요로 하느냐? 사실 이게 기록된 이 예언은요, 선지자적 예언이에요. 선지자적 예언.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 예언은 우리 삶의 기본 토대야. 인류가 시작되어서 범죄한 이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까지 다 기록됐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적 예언, 즉 말씀을 잘 깨닫게 풀이해주는 이것을 기반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적 예언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주어져서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덕을 세우고 안위하고 그리고 권면이야. 제가 오늘도 새 가정을 아침에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잖아. 그러면 그 신방하는 가정에 가서 내가 뭘 전달해 줘야 될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은사를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예전에 목사님들은 신방하면 그냥 다과 먹고 그냥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방을 하지만, 저는 항상 가면 그 가정에 필요한 요인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혼자 신비롭게 막 들으려고 막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 가정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신방을 가던 도중 길에서 주시든지 가정에 가서 도착해서 딱 앉으면 하나님이 생각으로 넣어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방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나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사견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필요한 요인들을 낱낱이 샅샅이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신방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까 예언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가정이 어떻게 한다? 이 가정에 내가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이 가정을 안위하고, 그러면 위로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이 가정에 때로는 약간 좀 듣기에 좀 좋진 않아도 이 말이 양악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이 가정이 복되게 세워지게 되는,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디 사업체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다 목회자적인 예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목회자는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가장 근접하게 풀어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성을 100% 알 수는 없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근접하게
풀어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요인들에 대한 것들은요, 그냥 그 현장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세요. 예레미야, 저 지금 바벨론에서 편지가 왔어. 그래서 이 편지를 예레미야 앞에서 읽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또 주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언은 내가 듣고 싶은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예언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막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듣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와. 에? 뭐 신방을 간다 그러면 아침에 막 가기 전에 준비기도 했더니 주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저는 막 준비하고 그냥 길을 걷든 도착을 하든 자리를 앉든 언제 하나님이 주시든 그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야.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진짜 성경책을 잘 해석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또 임하셨잖아요.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언제부터 기록을 하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BC 627년. 자,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 16번째 요시야 왕이 통치할 그 시기에, 그 시기에서부터 BC 586년까지 대략 약 40여 년 정도 되는 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들은 것도 내가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네가 부름받아서 사역,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586년이 가까우는 멸망이 가까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지 꽉 차는 시기가 가까워 온 시기야.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너 부름 받았을 때부터 내 입에서 나온 말씀 너 그 받아서 전했잖아. 그거 다 기록해.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기록을 해.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바로 불러다 놓고 서기 이제 기록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굿을 꿰듯이 그냥 줄줄이 사탕 나오듯이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부터 여기에서 그냥 기억이 나면서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이 그 기억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 기록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기록을 하라고 했으면 누가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기록을 하지. 인간의 머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자,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기록되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이 계획을 계속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신다. 얼마나 인간이 못 알아듣고 얼마나 인간이 강팍하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냐.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누구?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0, 11,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한다? 자,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야.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 세운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자, 민족을 이루게 할 때 어떻게?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을 이루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올라오지만 땅 얘기를 하셨잖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요? 시기를 변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특별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 당신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쭉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통해서 무슨 목적이 가지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하셔. 아, 여기구나. 좀 더 올라갈게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이지. 근데 율법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도출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을 통해서 다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세상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가게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포로가 어떻게 했다? 좋은 무화과였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에서 이들을 잘 구분해 놓았다가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귀환시켰다. 그래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다 똑같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귀환을 하고 온 다음에 나중에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고 가셨냐면 내가 간대로 올 거다. 천사들이 그랬죠.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째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고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림이 남아 있어요. 이거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뭘 보면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걸 보면 남아있는 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흩어짐 없이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러면 나머지도 이루어지신다. 볼까요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어디까지? 승천해서 성령까지 오셨어요. 남은 기간이 얼마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마 남지 않았다의 이 개념이 인간적으로 뭐 몇 년 안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종말론에 빠지면 그것이 또 삶을 무가치하게 살게 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잠자는 자가 문제인 거지. 깨어 있으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이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 가까워오는 게 500년인지 1000년인지 10,000년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1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이 기간을 볼 때에 마지막이기는 하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귀환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까 그 귀환을 또 반드시 또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말이죠. 자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항상 뭐냐면 멸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내가 밥 살게 그런 사람이 밥을 사면 멋있어.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이 멋있어. 그리고 언제 갚을게 그런데 그날 딱 갚는 사람이 멋있는 거고, 내가 10시까지 갈게 그러면 10시까지 딱 오는 사람이 멋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세요. 어김없이 여지없이 당신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자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약 BC 1000년경 요때쯤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BC 587년 멸망 1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 벌써 몇백 년이 흘렀어. 근데도 계속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과 약속을 했잖아. 네 왕위를 끊이지 않을 거다. 왕위가 견고하리라. 근데 그 왕위가 견고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이해로 하면 그냥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남유다가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1948년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때 다시 건국을 하게 돼. 재건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라를. 거의 나라가 없이 살았다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한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라고 약속했던 그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근데 여기가 예수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읽으면 이제 깨닫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렵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야곱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예, 회중 전체 회중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귀환에 대한 거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은 약속을 또 이루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하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다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를 들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멸망은 하고 지금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니까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야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분산돼 없어지겠구나. 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럼 남유다 멸망해.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산산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더 애국자야. 막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뉴스만 듣고 뭐 문제만 있어도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발을 동동 구르고 더 그렇거든요. 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자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러나 희망을 가져라.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다. 근데 70년이나 기다려야 돼? 막 어느 면으로 보나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보다 이 말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 왜? 우리 삶에 거짓 선지자의 말보다 유익함이 떨어지니까. 당장 우리는 눈앞에 유익한 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안목으로 이렇게 안목을 키워야 된다.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항상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달려가잖아.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달려가면요. 귀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야를 넓혀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원리,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너는 맞아야 맞아. 그러나 내가 용서는 해줄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내진 않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너 그런 잘못했다고? 넌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이제 호적에서 다 파가. 그런다고 남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화나서 한 얘기예요. 화나서 한 얘기야.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야 되는 거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만약에 네가 어디 가서 남의 걸 훔쳐왔거나 남의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넌 내 이름에 네가 지금 먹칠을 한 거야. 부모를 욕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가서 벌어서 갚아. 이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호적에서 파가라고는 하지 않을게. 파가도 어차피 넌 내 자식이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세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귀환시킨다. 회복시켜. 내 계획 때문에 그래.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게 성취 그리고 완성. 나중에 재림. 초림의 성취와 재림의 완성. 거기까지는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나 어떻게? 너희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게 보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오는 이 부분, 제가 처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복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저주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를 거냐, 이 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죄 가운데 빠진 거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멸망시킨 건가요? 그 멸망이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이들의 죄 때문에 출발한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누가 멸망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 원리를 잘 모르면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각인을 시켜. 하나님이 왜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무서운 거예요? 매 맞을 짓을 하고 사니까 무서운 거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A라고 하는 사람이 B와 원수 같아. 근데 B가 A를 볼 때 너무 무서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C와의 관계성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상냥하게 너무 잘한 거예요. 뭐예요? 상대적인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나도 쌀쌀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매를 대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한없이 품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그러죠. 신앙생활의 기본만 충실해도 삶이 평탄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 오늘 사건 사고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내 자녀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내 부모, 형제, 자매가 그 안에 없다는 거. 그 자체가 형통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뭐냐면 잘 먹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코로 냄새 맡고 내 입으로 맛보고 내 귀로 듣고 사랑하는 이들을 내 손으로 느끼고 만지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별일 없이 사는 게 이게 가장 기적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삶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 뭘 특별히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본. 건강한 사람은요, 기본에 충실해요. 좋은 음식 잘 골라 먹고 적당한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특징을 다 보면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는 사람, 항상 마음을 비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대부분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래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먹는 것에도 욕심,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모든 것에 다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사는 거야. 그게 가장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야. 남들은 막 욕심 가지고 긁어 모으려고 하다가 60, 70 살다가 세상 떠나는데 마음 비우고 편하게 선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개인의 선택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33장으로 좀 훌쩍 좀 넘어갑시다. 장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멸망이 가까워 올 때 이제 계속 박해가 심해져요. 그래서 자꾸 갇혀. 그리고 맞기도 하고 이른바 고난을 받는데요.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래.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해가 두렵지 않은 거야. 왜?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어. 이 말이 진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난 괜찮아.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뜻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래서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당신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이에요?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방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의 시작,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요때까지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이 일이 뭐냐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선지서 말씀 보면서 맞아.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당신을 너무 잘 소개하고 있어. 이게 공감이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 이루시잖아.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있잖아요. 그 일이 뭐냐고.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일. 근데 그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만들며 성취해 간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계획 없이 살면 굉장히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많아.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운동하고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가 계획에 있는 사람은 하루를 굉장히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역시 계획하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들어 올리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어떻게 했다? 이들을 흩어버리셨다. 어떻게? 좋은 무화과들을 포로민으로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만들고 성취해 간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해서 일을 만들고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도 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적용을 하며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성경적 원리로 대입을 하면요, 인생이 확실히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부르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 몇 시간씩 기도만 하고 있는 것보다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방법을 찾고 움직이세요. 적용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과 원수 맺었으면 내가 가서 풀고 적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일이 다 되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맨날 기도하면 응답받아.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다 풀려. 이렇게 잘못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맥락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 근데 크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 제가 내일 지금 계획한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네? 우리 애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 이게 크고 은밀한 것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기도, 막 부르짖으라 그러면 매일 먹고 사는 일에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영적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문제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게 필요한 걸 다 아시잖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걸 준비를 안 하시면 그러면 보내신 분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필수 요인.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부분 뭐냐면 맨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수준이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학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많이 안 되면 문제를 위해 기도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나? 아니요. 이제 영적 원리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러분 가족들 잘 공개하고 자식들 사랑으로 잘 관리하고 부부관계 잘 관리하면요. 별로 기도할 일 없어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하루 세 끼 먹는 데다가 우리 딱 초점을 두면요. 그렇게 막 인생에 그렇게 공부함 때문에 힘들잖아. 다 뭐가 문제? 못 살아서 문제잖아, 내가. 응? 내가 다 잘못 살아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도록 가르쳐두면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부터 잘 살도록 가르쳐놓으면 그래도 실수가 적고 미움도 적고 문제가 적으면 우리가 살아온 살보다는 복되게 살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루하루의 삶에 복되게 사는 것, 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되게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래. 그랬더니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딱 이렇게 끝나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은 잘못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식으로 풀어서 내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 그 방대한 계획이거든요. 그 방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이렇게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백합화도 들에 있는 풀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과 애통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삶에 빠져가지고 진흙벌 같은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삶에서 좀 너희들이 빠져나와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지금 얘기한다. 너희들의 영적 수준을 좀 높여라. 나의 계획,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려고 너희들 지금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시선을 좀 위로 두고 어떻게 하느냐? 좀 부르짖어. 그래서 어떻게? 나하고 좀 친밀하자.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선민이야. 근데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어 애통해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러면 주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자,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을 할 수밖에 없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대항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칼을 대항해서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자, 거기 악행. 근원은 죄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멸망으로 치닫러 가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켰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악행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항상 모든 것은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둘이 왜 싸운 거야?
밤새 부부가 싸우다가 갑자기 30년 전 뭐 왜 딸기는 그때 입덧 할 때 안 사줬어 이런 거 막 시댁에 그때 갔을 때 당신이 왜 내 편 안 들어줬어 막 아니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야. 오늘 밤에 싸운 것은 왜 반찬을 내 입에 안 맞게 했어. 아이 그냥 먹어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갑자기 30년 전 35년 전 이야기까지 막 들먹이면서 이 싸움이 커졌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진짜 그동안 내가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만 살자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야. 근데 그만 살자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앨범을 딱 열어보니까 좋은 날이 훨씬 많았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헤어지려고 그러지? 근원으로 가봤어. 그랬더니 왜 오늘 한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어? 그 말 한마디인 거야. 별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멸망을 계속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은 간단해. 그들의 악행.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참호를 파고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한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그런 거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망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후퇴해. 뭐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 보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왜 자꾸 흩어져요? 왜 계속 실패해요? 왜 계속 제가 후퇴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자꾸 삿대질을 위를 향해서 하니까 왜 하나님 편 이렇게. 그럼 이때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네가 잘못 살아서. 네가 사랑이 없어서. 네가 말을 항상 덕스럽지 않게 해서 네가 나를 버리고 돈에 미쳐서 뭐 음성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음성을 들으려고를 안 해. 그래서 실패의 길을 계속 가는 거야.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지금 멸망 1년 앞두고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막 때린대. 엄마 너 오늘 말 안 들어서 오늘 매로 맞을 거야. 그러나 세 대만 때리고 용서한다? 이러면 얼마나 안도가 세 대 그냥 눈 딱 감고 세 대만 맞으면 돼. 딱 이런 마음이잖아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한대. 하나님이 막 분함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막 때리시는데요. 근데도 어떻게 하냐면 치료하고 다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다잖아.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귀환시키겠다. 자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여기 죄 씻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중생이에요. 중생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죄 씻음이야. 죄사함. 죄사함.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낫게 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래.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니들 스스로는 안 돼. 너희들 스스로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 줄게. 은혜 줄게. 이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길로 달려가는지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알았어. 내가 여자의 옷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알아서 사해 줄게. 그래야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이 더러워서 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씻기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선택하시고 알아서 씻겨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당신 품으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